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15년 이상 동역해 왔습니다. 탈북자들이나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오국하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과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북한을 발만 디디고 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목숨을 무릅쓰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평양 시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2년도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그 형제는 평양에서 재단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따라서 대대로 믿음을 지켜오던 그리스도인이었죠. 그 신앙을 따라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딸이 탈북해서 이제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인데요. 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아파트 뒤쪽 방에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주 조용히 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을 때도 속삭이듯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모임은 자꾸 커졌습니다. 가족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이웃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람이니까 마침내는 당국에서 눈치를 채게 되었고 어느 날 급습해서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가족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고 급히 산으로 도망해서 산으로 거쳐서 중국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탈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삼촌은 마치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그랬대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가 그날 아침에도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내고 우리는 체포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죽음이 닥쳐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정이 교회고 그 가정의 아버지가 목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가정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이 가정에서 모이는 목자들이 목사의 역할을 하며 목양을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어쩌면 말세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에 부모된 여러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어떤 목숨의 위협이 올 때에 나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거야. 신앙의 대가를 목숨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들이 항상 바라보고 사는 예수님을 자녀들은 충분히 전달받고 있는 것일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산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없을 때에 그렇게 모이면 핍박을 받을 때에 가정은 교회여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여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탈북을 한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 산돌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들, 성도들 여러분들은 비슷한 충격 속에서 올 새해를 보내고 201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교회 건물도 없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간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그래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예배드린 예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예배 인도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자고 했을 때에 섣불리 동의하기도 힘들었을 테고 마음으로부터 흔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개척을 해나가는 엄마 아버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어려움이고 지금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짐작을 하지만 주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는커녕 화가 삭히지 않은 채 분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괴롭겠죠. 원하지 않는 교회에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녀들의 부모를 따르느라고 분노하거나 화나 있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죄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 수 있나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은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인격 차이이기 때문이죠. 또 서로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교회에서 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진정으로 어려움도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모의 신앙을 또한 자식들이 느껴서 경험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세울 것 없는 목사입니다. 평범한 목사이지요.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매일 평범한 목사의 삶을 살면서 그저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따라가고자 힘쓰는 것이지요. 지난날의 교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른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앞으로 그 겸손히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것을 적어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에서 늘 강단에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의 삶을 함께 살기로 원하면서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은 많은 부모들의 문제이고 고민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든지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도 묻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잘 된다고 했다가 돌아보면 자식이 딴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누누이 발견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성적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혹은 신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털어놓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 모습 때문에 자신도 실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남에게 자식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나 부끄러운 점을 고백하기도 힘이 드는 것이죠. 마음대로 부모의 삶을 사는 것처럼 자식들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더구나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또 때로는 극심한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리는 자녀들, 무슨 중독에 걸리는 자녀들, 오락 중독이나 컴퓨터 중독 말이죠. 장애가 있거나 폭력적이거나 욕을 잘하거나 이런 음란물에 중독이 되거나 나쁜 친구를 만나서 탈선을 하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늘 무엇을 솟아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답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어가게 되는데 우리 부모가 먼저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모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기를 때에 갈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자식을 대해야 되나, 아니면 너그럽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나. 물론 엄격함과 인격이 그저 융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구분을 하자면 엄격하게 매를 지어서 자식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너그럽게 대화로 인격으로 자식을 대해야 되나. 이건 항상 부모에게는 갈등입니다. 근데 이 갈등이 연령적으로 볼 때는 40대 이상과 40대 이하가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0대, 50대 경우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맞으면서 컸거든요. 맞으면서 부모가 때릴 때에 맞으면서 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대 이하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맞고 크고 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맞고 크고 봤는데 그거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품어 주며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40대 이하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 벌써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저거 때려서라도 어떻게 좀 막지. 이렇게 되죠. 저 아이 부모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애를 저렇게 버릇없이 그냥 울게 내버려도 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말을 못하죠. 절대로. 그러나 그런 원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좀 울면 어떠냐고 봐줘야지. 그렇게 너그러움도 없느냐고 인상 쓰는 분들에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대는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사랑의 매로 여기면서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맞으면서도 저는 더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좋은 자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니, 저는 10대 때리면 뭐 10대만 맞아서는 안 되는 놈입니다. 10대 더 때려주세요. 이래 보자. 엄격하게 기르는 부모 밑에서 말대꾸 하지 말아야 된다. 예? 토달지 말아야 된다.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예해야 된다. 이런 순종을 배우면서 컸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마음에, 맞은 자식의 마음에는 분노와 상처가 생긴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기분대로 때리고 원칙 없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리면서 엄격하게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닌 이유는 그 부모의 폭력성 때문에, 때리는 분노 때문에 자식의 마음이 굉장히 비뚤어져 부모와의 관계가 일그러져서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내로 다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격적으로 자식을 대한다고 되나, 자식을 너그럽게만 봐주면 되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냐오냐하고 자식을 받아주면 옛날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를 오냐오냐 기호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땡긴다. 네? 자녀들이 버릇이나 예의를 갖추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성을 못 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마보이가 되죠. 동물의 기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양이와 개를 기르다 보면 고양이와 개는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개는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면 자기 주인이 자기의 신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복종을 하고 죽자고 주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자기 주인이 신처럼 여겨져서 그 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한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근데 고양이는 좀 다르답니다.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면 내가 신이어서 저 인간이 나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는 인간을 자기 종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개 같습니까? 고양이 같습니까? 혹시 고양이 같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벌써 나빠지고 이기적이 되고 부모 의존적인 연약한 아이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취해야 될 부모의 태도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모가 된 여러분 가정의 세대가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너그럽게 받아줘도 역시 하나님이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생각이나 판단과 감정으로 매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계성이 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에 부모가 자기 판단, 감정으로 매를 들면 그 매는 무서운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받아주기만 하면 자녀들은 타락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너그럽게 봐준 경우도 자녀를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녀를 훈계하면서 엄격하게 매료되면서 야속한 경우도 자녀를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듯이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으로 부모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면 자녀를 기를 때에 분명하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어디서 행하시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가정에서 행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가정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내가 엄격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는, 자녀의 변화는, 내 자신의 변화를 포함해서 모든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자녀의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더 좀 얘기하자면 복음에 관련해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닌 것이지. 진정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부모를 보고 저절로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면 자식은 자연히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 삶을 자신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살았으면 하는 삶을 자신이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건 자식을 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때에 자식에게 노여움이 생깁니다. 조금 더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부모가 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바로 살라고 말로 가르치면 자녀들에게는 어린 자녀일수록 혼란만 가중시키고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들이 왜 화납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그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야 되죠. 아이들은 그런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부모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자식들이 저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빠가 말하는 것과 다를 때예요. 여러분 산돌교회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 목자와 목녀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함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목자를 위해서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불만이나 분노를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에 분노합니다. 뒷모습을 볼 때는 아니다 할 때에 자녀들은 가치만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말 부모의 말대로 살아야 될지 부모의 행동을 따라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할 때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가책을 느끼며 행동을 삼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드는 반발심은 그것은 폭풍과 같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질 테다 이러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킬 근거와 명분을 부모에게서 찾게 되고 마는 것이죠. 선악의 개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모에게 매를 한 대 맞는 것은 금방 잊혀질 수 있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모습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 수 있나? 부모가 곤혹스러울 일이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모가 바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녀 사이에 부모가 복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대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듯이 예수님이 바라보듯이 자녀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으로 보지 마요.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지 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보는 눈으로, 주님이 그 자식을 보는 눈으로 부모가 볼 수 있어야 그 눈을 여러분 열어놔야고 기도하죠.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예술학교를 지원했다가 3번이나 난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하필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자식에게 핀잔을 줬다.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인 로데입니다. 한 소년은 5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주변에서 멍청한 아이, 바보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늘 환상에 사는 저른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소개가 너무 짧았나요?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어떤 소녀는 하나를 가면 왜 둘이 되어야 되느냐고 학교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따져 물었던 아이, 새끼를 만들겠다고 오리알을 품었던 아이 누군지 아시죠? 담임선생님은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습니다. 13살 때 일찍 퇴학당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봐서 절대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유니크한,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듯한 분입니다. 내 자식이 무슨 소금을 원수인데 뭐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작품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식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애들만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공부를 못해서 부모가 부끄러우십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애가 똑똑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해서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의 눈으로 자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혀 다른 아이. 저는 우리 산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산돌교회 우리 어린이들을 볼 때, 청소년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겠죠.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신앙생활 좀 잘해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좀 준비해라, 주일이면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인사 좀 잘해라, 이 방 좀 치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가 예수님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주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를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사춘기에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입니다. 딸은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키우기 굉장히 힘든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잔소리하고 야단을 치면서 아이를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중학교를 갔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더 심한 거예요. 수위는 아니야. 반항이 부쩍 심해지는 거예요. 방학이 되니까 머리에 물들이겠다고 그러고 옷도 찢어 입고 다니고 치마는 점점 줄여보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딸을 대하는 게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통곡을 하는 이 집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야, 네 자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 딸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면서 왜 나를 믿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너무 놀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오는데 이 아이들 자기 딸을 야단치고 싸우고 이 아이하고 감정적으로 막 대립하고 격정적으로 이 아이에 화를 내고 또 안 되니까 좌절하고 이러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그
그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딸을 키우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가, 근데 결심한다고 되나요? 마음 먹는다가 안 되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엄청난 각오가 필요하다. 과연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까 의심도 들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주려고 해도 딸을 가르치기 힘드니까 예수님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의 눈으로 딸을 바라보니까 점점 이 딸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딸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제가 배운 것처럼 부모님에게서 순종을 늘 요구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말 대꾸 못하고, 뭐라 그러면 예해야지 토달지 못하고, 이유 변명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딸은 누가 시키는 걸 대단히 싫어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열정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딸의 기질이고 딸의 장점이구나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래저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시간 대신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이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방치하는 거지. 학원이나 공부나 다 자기가 선택하고, 그동안 부모가 영어 학원 보내고 학원 결정하는 것도 부모가 결정해주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 먼저 지시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딸에게 응답해 주시길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서 애가 70점 받던 애가 75점 받아오다가 80점 받아오다가 성적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중3 여름방학 때 딸이 엄마에게 대뜸 자기가 일주일 동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터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렸겠지만 이 자매님 마음속에 주님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라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다 큰 아이를 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이를 부모 잔소리 없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엄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밖에서 뒹굴다가 눈곱도 안 떼고 나와가지고 12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는 늦잠 시큰 자고 일어나서는 밥도 제대로 먹는 놈만으로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 봤다가 게임하다가 TV 보다가 노래 듣다가 그러다가 또 자빠져 자고 이게 뭐 논팽이들이 논팽이라고 말이에요. 이 야간이 모기까지 차오르는데 방학 중에 한 주간 동안 지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꾹 참았어요. 다 셋째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막 폭발 직전인데 이 아이가 막 눈에 가시친 여기서 폭발 지경인데 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식을 합니다. 자기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자매님의 눈에 딸의 한 주만 너무너무 무의미하고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저렇게 중3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를 낭비하나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 낭비와 허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하의 일주일을 보면서 괜히 이 애한테 자유시간을 갖겠구나 하고 후회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째 되는 날 딸이 바깥에 나가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예쁜 티셔츠를 하나 사왔어요. 선물이라고 던져주더라고요.
안방 갔다에 우리 집에 들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지난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나를 3번 놀라게 했어. 첫째는 내가 일주일만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허락할 줄 몰랐어. 근데 허락해 줄 줄 몰랐어. 두 번째는 사흘도 안 돼서 엄마가 폭발할 줄 알았는데 잔소리 막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 놀랐어.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공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일주일 동안 딸이 엄마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더랍니다. 다행이다. 엄마, 나 엄마가 너무 고마워. 날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너무 좋아.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할게. 이제 열공할 거야. 열공 아시나요? 정상호 집사님? 열심히 공부하라. 엄마가 만약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더라면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얘기를 들은 거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고민할 때마다 제가 겪었던 비슷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자식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할래? 이런 겁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긋나고 당신을 화나게 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할 겁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령을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사역비 꺼내놓고 교리를 가르치고 예수 영접시키겠다고 부모가 복음은 이런 것이야 이런다고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리 수십 번 들었습니다. 설교 수십 번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으라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교리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가 보여주고 간증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내가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자녀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목장을 하며 목자로서 목녀로서 성도로서 산들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식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부모가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갈급해 하지 않겠나. 믿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전도사님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진리를 만나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님 계신 것이 아빠는 믿어줘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엄마는 믿어요? 믿으시냐고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
친구들이 듣는 것,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난 못 믿겠어요. 나는 안 믿어져요. 그렇게 부르짖는 아들에게, 그 딸에게 우리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강요한다고 믿어지나요? 교리를 설명한다고 믿어지냐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안 믿어진다고 했지만 아빠의 삶을 보면서 엄마의 생활과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도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존재 이유 근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로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 교육, 자녀의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모두 벗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를 수 없습니다. 애들은 스스로 잘합니다.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스스로 잘합니다. 자녀 교육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식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부모로 인해 상처받는 많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산들교의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이러한 어른들, 목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우리 아버지 기도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온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